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진시 황제 아시죠? 진시 황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방에 그 신하들을 보낸 황제, 진시 황제. 그런데 현대판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영생을 꿈꾸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시 황제처럼. 레이 커즈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이 커즈왈. 이 사람은 사실 굉장한 발명가예요. 에디슨 이후로 최고의 발명가다라고 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미래학자입니다. 저명한 미국의 미래학자예요. 구글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이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어요. 특이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이점. 그래서 이 특이점이 2045년에 오는데 이 특이점은 어떤 특이점이냐? 우리의 안에 있는 몸의 모든 장기능, 이 조직들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특이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꾸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이점이 오면 결국은 점점 나이가 증가돼서 500년 이상을 살 수 있다. 500년 이상. 그것이 2045년도에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48년생인데 그러니까 지금 만 나이로 한 75세? 6세 정도 되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이 특이점의 시점까지 2045년도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1년에 영양제 투입하는 돈이 어느 정도냐? 자그마치 11억이라고 합니다. 11억의 영양제를 먹으면서 2045년도까지는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노력을 하죠. 여러분 사실 이 영생은 인류의 꿈입니다. 꿈. 그리고 사실 우리 안에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과
영생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생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그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차원으로, 생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여러분, 이 영생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생명이냐?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이 영생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생명이냐?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 부활 생명, 새 생명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 알 것은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훨씬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은 이러한 차원의 생명이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생명입니다. 마치 돌멩이와 다이아몬드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또 라디오와 TV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달라요. 원숭이와 사람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영생은 그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 new life, new가 들어가 있어요. new, 전혀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맛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개과천선했어요.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마약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그렇죠.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새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 삶을 사는 것과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새 삶을, 마약을 끊고 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새 삶을, 마약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새 생명을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영생의 생명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자, 어떤 모습을 가졌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영생, 새 생명, 이 부활 생명은,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맛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충만히 맛보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맛봐야 될 생명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영생은 죽어서나 맛보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맛보고 이 땅에서 확장하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행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NLT 성경이 있습니다. NLT 성경에서는 now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단어에 now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새 생명을 살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새 생명을 살게 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영생은 어떤 생명,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생명입니다. 이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종과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 생명이 들어간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 새 생명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렸어요. 비밀한 말을 통해서, 비밀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능력이에요.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은, 이 영생은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생의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영생, 이 새 생명은 충만한 기쁨을 우리 속에 채워놓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나타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식체계 속에서의 평안함,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이 새 생명의 영생의 평강은 그런 정도의 평강이 아니에요. 평안을 뛰어넘어서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번영하심,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 이 새 생명은 우리 삶 속에 샬롬을 집어넣습니다. 할렐루야. 샬롬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성품이 탁월해요. 성품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저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예. 이 성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랑으로 채워지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예, 쉽게 화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품은, 이 놀라운 생명의 영생의 이 성품은 화평이에요.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부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성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는 이 성품을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생명, 이 영생은 우리 삶 속에 신의 성품을 표현하게 만듭니다. 왜냐? 사실은 이 새 생명, 부활 생명, 이 영생은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에요. 이 놀라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에 새 집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새 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새 집이 만들어집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새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으로 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옛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육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옛 생명으로 살면 그 옛 생명으로 살아낸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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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예, 다 헛되요. 솔로몬도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헛되도다. 헬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왜? 옛사람으로 행하면 헛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것은 영원히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그 냉수 한 그릇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영원히 상급으로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들어온 삶에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열매가 달라져요. 그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이 영생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업적을 이 세상에 쌓아놓아도 그 업적은 아무것도 아닌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도다.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도다. 예, 헛되지 않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영생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단지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내는 생명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은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생명이요,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이 새 생명의 영광, 새 생명의 성품이, 새 생명의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의 성품과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가? 왜 이렇게 다른가? 왜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씨앗으로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씨앗처럼 영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씨앗처럼 영생이 들어왔을 때 사람마다 그것을 꽃피우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그 영생을 키워내고 그 영생에서 자라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화피우를 하십니다. 한 번은 문화피우, 은화 10문화를 가져다가 10명의 사람에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공평지게 한 문화씩이에요. 마치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다 똑같은 영생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큰 영생이고 어떤 것은 작은 영생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똑같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은하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계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숨겨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면서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5문화를 남겨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 한 문화를 그대로 숨겨놔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 한 문화도 빼앗겨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각 사람마다 영생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꽃피느냐, 이거는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 꽃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게 주보에 보면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그림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생명은 뭐죠? 거듭날 때 심겨지고 성화의 과정에서 꽃피우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아주 잘 깨닫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생활을 꽃피울까 이렇게 말하면 생활 내 생활을 좀 더 낫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을 좀 진전시킬까, 더 나은 생활로 바뀔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이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영생이 커가면 우리의 삶의 권세와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커지면,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커지면 여러분, 생활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하려고 하죠. 생활을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을 꽃피우기 전에 영생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영생을 꽃피워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이 영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왕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왕의 생명을 꽃피우면 왕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삶을 다스리게 돼요. 환경을 다스리게 돼요. 환경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 염려에 근심에 사로잡혀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염려와 근심을 다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심지어 죄의 종로로 다했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러나 이 영생의 생명은 얼마나 강력한 생명이냐. 이 영생의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놀랍게도 이 새 생명이, 이 영생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서 꽃피우면, 열매 맺으면 왕의 권세가 나타나고 통치와 사슬이 나타나며 환경을 정복하게 됩니다.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죄를 이기는 것이요,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은 왕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커져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왕의 권세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으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왕 노릇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바로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이 어떤 생명인지, 어떤 놀라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멋진 생명인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주셨어요. 이것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놀랍도록 새로운 차원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새 생명을, 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왕 노릇하기까지, 왕의 권세가 나타나기까지 꽃피우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